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시겠습니다. 지난 일 동안에 예수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요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주 안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까?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 앞에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담대함과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용기 가운데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평안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기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다시 온라인으로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저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명예를 따라갔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저희가 죄의 길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러시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의 어려움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어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 모스크바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나긴 코로나 상황과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하여 요즘 크고 작은 아쉬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사랑으로 저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교육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와 찬미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언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에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산악인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은 좌절을 할 텐데 그는 산을 내려오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을 하고 그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고 고산을 오르는 기술을 연마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차례 도전을 했지만은 실패를 거듭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1953년 5월 29일 다시 에베레스트 산을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정상을 밟게 되어지는 그런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산악인이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자가 이 네팔인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셀파가 함께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이 셀파는 이렇게 이 산을 오를 때에 함께 짐을 들어서 함께 올라가는 그런 셀파로서 지난번 실패했을 때도 함께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두 사람이 동시에 참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질랜드에서는 그를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을 하고 뉴질랜드 달러 5달러 지폐에 그 얼굴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지폐에 얼굴이 새겨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도전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제 도전 정신을 상실한 청년들이라는 이런 지적들을 또 많이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유대 처녀의 이 도전 정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죽음을 각오한 그런 도전 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생명을 건 이제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에스더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이제 그런 심성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몰살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탄원을 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벌써 30일 동안이나 나를 부르지를 않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에스더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지요. 사실 다 맞는 말이지요. 성격이 불같은 아수에로 왕 앞에 그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으로 위험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가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는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도 유대인이니 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네가 잠잠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때 너와 네 집안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아주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도전 앞에 에스더의 두려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도전 정신으로 그가 변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더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망 앞에서 기쁘게 그 책망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설적인 책망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지요. 오히려 분노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무서운 책망을 그대로 수용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때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을 때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은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책망과 도전 앞에서 아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와 같은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으라고 하는 이 방주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 규모였습니다. 한 가족이 그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엄청난 크기의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배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죠. 그 배를 만드는 일에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무려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그 배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니 노아 할아버지 이 미친 영감 아니냐, 아마 이런 소리도 숱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그런 도전을 했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사실 마찬가지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나이가 75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도전하셨지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못 떠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75년 동안이나 이 고향 땅을 내가 버리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75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 도전을 함으로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칭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도 그렇습니다. 도전 정신이 아주 탁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나이 85세 때에 험하고 정복하기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겠다고,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아낙 자손은 이 골리앗의 조상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자손들이랍니다. 그들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어려운 그런 어떤 도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러 곳을 정복을 했지만은 이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고 남겨놓았을 때 바로 이 갈렙이 나이 85세 노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인생을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황상호 목사님의 이 도전 정신도 참으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스페인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가 참 이 옛 소련이 개방이 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분이 듣고서는 그 스페인에서 차를 몰고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와서 참 교회를 설립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인생의 여정을 보아도 이런 도전 정신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0년 전 어느 날 제게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다들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추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첫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솔직한 마음은 좀 두려웠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던 그런 때였고 다른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또 아시아에 있는 열대 지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기가 싫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거 대답이었기에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 결국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서점에 가서 선교 관련 여러 책을 사서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태국의 선교사로 처음 갔던 김순일 선교사가 썼던 한국 선교사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 이 선교사님이 이 태국에 이 선교를 하면서 정글을 코끼리를 타고 정글을 누비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열대지방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 선교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이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선교사가 되는 것이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어디를 간들 무엇을 무서워하고 내가 어디를 간들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정글에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그래, 선교사로 가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참으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 속에서 주신 이 도전 정신이 아니었다면은 선교사로 사실 출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걸음을 시작도 하지 못했겠지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쉬운 길, 편안한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참 드물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한평생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런 삶은 사실 우리를 나약한 그런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때때로 주시고 그렇게 원하시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스팽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없는 국가는 몰락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도전이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도전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더의 도전 정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얘기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가능한 일이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 정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자기의 어떤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전해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유대인들만 기도하라고 부탁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왕 앞에 나아가야 할 입장인 이 에스더는 어떠하든지 왕 앞에 이뻐 보여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뻐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죠. 에스더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금식하면은 얼굴이 야워지고 윤기도 사라지고 피부도 푹석푹석해져서 화장도 잘 먹히지 않는, 화장도 잘 안 받는다는 것, 에스더도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금식하겠다고 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 시를 쓴 배경을 이렇게 서론에서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가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두려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가 잡혀서 참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가장 두려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자기가 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바로 우리들에게만 있는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함,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나밖에 없다고 느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다,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누구나 이런 두려운 감정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주변에 내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약간 경감해 주는 그런 어떤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곁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요즘 참으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로 두려우십니까? 사람이니 누구나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바로 다윗이 썼던 시편 56편 4절을 우리가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진심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또한 얼마나 또한 큰 감사인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대 처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도전 정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부족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주님 힘들어하는 이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인생의 도전 앞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윤택한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11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힘든 한 해였지만은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임의 회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게 하시며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어서 러시아인과 한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
어려운 고비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지쳐가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라인이지만은 우리가 각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 속에서 특별히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모스크바와 또 러시아 전체에 너무도 창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한 달간 이렇게 11월 한 달간 예배 대면 예배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유치부와 또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알려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셔서 또 10시 반부터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부터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잠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문은 새벽에 열려 있고 불도 켜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개인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이번 주 수요일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컴퓨터 또 스마트폰에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아이디와 또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구체적인 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화요일까지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면 예배 때는 이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희선 권사님이 지난 11월 1일 새벽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장례를 잘 마치고 또 경기도 이천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로님은 모스크바로 오시지 않고 짐은 그 자녀들이 이곳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곳에 오시지 않는 관계로 여러분들 고장로님과 또 이래 전화를 통해서라도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위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계획된 예결산위원회는 이제 11월 28일 토요일 2시부터 낮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장립 집사님들 그리고 재정부원들은 모두 참여해서 예산과 또 결산 문제이니까 재정부원들이 좀 참여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